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참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날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날 부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좋은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미 설명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살피며 성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성막의 뜰 맨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제일 앞부분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 부분에 번제단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혹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이지만 제물의 죽음과 피 그리고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두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커다란 대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함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 정결함을 요구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특별한 점은 그 재료가 회막 문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놋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명확한 재료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 살피며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 또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 뜰과 예물의 합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20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규정대로 성막 뜰에 기둥을 세우고 포장을 쳐서 회막 안과 회막 밖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막 밖은 거룩하지 못한 공간이고 그리고 회막 안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와 세상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제한되어 있지만 성막들은 어떤 백성이든지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곳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하게 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동안 성막을 세우는 데에 들어간 예물들을 기록하고 있고 먼저는 성막을 짓는 일에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다말은 성막 재료 목록을 작성했고 부살렐은 총감독을 맡아서 제반 물품을 만드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오홀리압은 그 세밀한 조각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능 있는 자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성막이 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세상 끝날까지 기억될 하나님의 말씀에 새기셨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헌신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또 사랑방을 섬기는 일,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담당하는 일, 교육하는 일, 전도, 중보기도, 찬양.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몰래 흘릴 눈물과 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하늘나라에 새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 각자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확장 그리고 복음이 세워지기를 기대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24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모든 일에 사용되는 금속, 지금으로 말하자면 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이 약 1.2톤, 은이 4톤, 놋이 3톤 정도를 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곧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봉사가 얼마만큼 컸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60만 명의 백성 모두가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신의 것들을 헌납하였고 그들은 이러한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성소의 건축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또 재물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그렇지 못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반세겔의 은전을 내는 것으로 이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헌신으로 또 모두의 참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여하는 기쁨으로 함께 그 나라를 이룰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정결함을 유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과 같이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봉사와 교제와 기도의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섬기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그것대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